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자 섰사오니 저희 모두를 받으시고 주의 언약대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3장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일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저희들과 늘 동행할 이가 누가 있을까?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괴로움도 주께서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저희들의 약함도 주께서 이미 경험하셨기에 다 알고 보듬고 지금도 저희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와 아뢰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 가운데의 소원과 마음들을 다 주장하셔서 모두 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이끄시고, 저희들을 그동안에 묻고 있던 모든 괴로움과 염려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품어서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장래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인간 갈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는 그 음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탄식 소리를 기억하시며 그들 가운데 주의 평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고 이미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셔서 주께서 언젠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깊은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주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주를 믿는 자들로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세워진 모든 모습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용되기를 구합니다. 현재의 저희들을 돌아봤을 때의 부족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정체성인 것을 깨달아 현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먼 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또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여건들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의 공의를 잘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지혜롭게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협조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의 삶에도 충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혜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주께서 북꿔주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이 다 드러나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바른 삶을 소원하는 마음들이 각가에게 다 있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그 히브리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히브리서는 한편에 논문과 같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기억 안 나시나요? 예. 히브리서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는 그런 한편에 정말 잘 만들어진 논문과 같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매우 어렵다고 했죠. 어려운데 이 히브리서가 당시에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필수적인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대한 중요성을 거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 먼저 이런 점들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 주제다, 어떤 흐름이다 하는 그 틀을 잡고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것들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어 있다. 선지자, 천사, 모세, 아론, 대제사장, 성소, 성막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 선지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고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신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예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소망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그 믿음들이 생기잖아요. 구약의 선진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들은 더 크시고 더 큰 약속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그 소망들이 훨씬 아름답고 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모든 기자들이 그 히브리서가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수역 순서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히브리서가 별거 아니네. 다른 성경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틀은 어떤 성경이나 다 동일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프랙탈이라는 수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프랙탈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모양이, 패턴이 계속해서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하면서 반복되게 되면 아주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모양처럼 보이죠? 나무죠. 예, 나무인데 이 나무가 아주 단순한 모양이 겹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Y자처럼 된 거죠. Y자처럼 된 모양이 한쪽 끝에 또 다른 방향이 좀 틀어졌지만 Y자가 있고 또 Y자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붙어 있게 되면 이것이 나무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붙는 방식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양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패턴은, 기본 얼개는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것을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구조가 세상에서도 충분히 많이 관찰이 되고 또 성경에서도 관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똑같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곧 망각하고 다시금 자기의 길로 헤쳐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부르시는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이 성경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이 똑같아요.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나무 모양에서 Y자처럼 된 것이 어디에서 발견되시? 성경도 이 똑같은 패턴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해가 통찰력이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까 우리 사사기도 봤지만 사사기의 어떤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지만 그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 개인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겪는 신앙의 길과 교회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역사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모두가 다 동일한 패턴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는 구약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드러난 것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우월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보여준 그 약속들을 보여준 것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 드러나 있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큰 틀을 놓치지 않으면 히브리서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성경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부분도 다른 부분과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되어 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다.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우리 가운데는 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런데 구약의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들은 약했다. 약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다 드려야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시대밖에 살지 못했다. 한 순간의 속죄를 담당할 뿐이지 영원한 제사를 담당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사역을 담당하셨다. 속죄를 하시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다. 이것이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얼마나 월등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시키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구약의 제사장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먼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습니다. 반차라는 말은 어떤 순서란 뜻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근무를 들어가는 근무의 그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은 낮근무에 누가 들어가고 저녁엔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대로 멜기세덱의 순서, 멜기세덱의 다음 순서로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하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여기까지가 5장이 사실은 다른 중요한 내용을 다 담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 기억하시죠? 5장 10절까지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설명을 멈췄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5장 후반부와 그 다음에 6장까지가 그 중간에 설명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고, 다시 7장은 멜기세덱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웠을까? 우리는 전혀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그 과거의 한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읽었던 7장 14절에 본 것처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레위 지파 위에 제사장을 말한다는 것은 크나큰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렇다면 굴 중에 누가 진짜인가?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제사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크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체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아? 이해가 충분히 안 됐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가 구약에 이 이야기가 있다. 그 바로 인물이 멜기세덱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성경을 대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은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도 없다.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도 없다. 이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 5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토라고요. 율법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건 아니고요. 좀 폭넓게 사용되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디오 방송,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 들으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어떤 이제 영어 이렇게 광고 같은 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탁월성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암송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암송시키는 그 토라 말씀을 왜 그렇게 암송시키느냐? 그 토라 말씀 속에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세상에 사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유명한 도시들, 큰 도시에 보게 되면 유명한 학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강남 8학군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학군들이 있어요. 명문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명문학교들이 어떤 지역에 생기냐면 유대인 지역에 생겨 있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교육법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렸을 때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탁월성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성경 안에 세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에서 없는 것은 세상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상의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바로 토라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온다. 성경 말씀을 즐거이 읽고 그것들을 묵상하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혜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도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요. 이런 믿음을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지금 편지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이야?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성경에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레위 지산의 자손 말고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있다. 실제로 구약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토라에 있는 내용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인 이유는 이미 토라의 구약 성경에 그것이 이미 나타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어떤 세상 가운데서 생활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성경 가운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실은 다 들려진 바예요. 하나도 들려지지 않은 것이 없고 다 들려진 바인데 우리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 마음이 그것들에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완고하냐 그렇지 않고 부드럽냐 하는 뜻입니다. 완고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주사 바늘을 찌를 때 힘을 주는 거, 주사 바늘이 못 들어가게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라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완고함이에요. 힘을 풀어야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한 약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라.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약에 있는 제사장 외에 다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 나갈까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인가를 이야기할까요? 이제부터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짤막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조카 롯과 같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롯이 워낙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정말 양떼가 아주 풍성해져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분가해 간 것이 요단강의 건너편에는 소돔들이었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전쟁이 벌어졌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세계 최초의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런 왕이 자기의 연합군을 가지고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땅 지역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 세력과 연합 세력이 전쟁을 벌였는데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연합 세력이 패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그 와중에 끌려가게 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나머지 병력들을 가지고 쫓아가서 전쟁을 다시 벌여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조그만 도시국가의 왕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살렘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에요. 이때가 이제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있는 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지역의 왕이었냐면 살렘 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 2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왕이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정의의 왕이다. 공의한 왕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이 예루살렘의 별명이 평화의 도시죠. 살렘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지칭하는 두 가지, 왕으로서의 지칭하는 두 가지 단어가 정의, 그 다음에 평화인 것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기본적인 자질을 말할 때 중요한 특성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왕이다 했을 때 그 왕은 공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으로서 등장하게 되죠. 이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데요. 시편의 72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왕이 세워질 때 왕에게 그 구하는 축복이에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정말 어떤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은 모든 의인들을 더 적절하게 포상을 해서 의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땅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화가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대선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도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과연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누가 그 세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 또한 그를 택함으로써 세상이 평화가 올 수 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할 때 그 왕은 참다운 왕으로서 설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땅에 진정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공의와 정의와 평화의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이 멜기세덱을 다시 이야기해요.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 외에는 멜기세덱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자, 멜기세덱 이름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이 110편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시편 110편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88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을 기념하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왕의 즉위식,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시기에 사용됐던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모든 왕들이 세워질 때 이 시가 그 왕관을 씌워주는 그 순간에 이렇게 다 낭독되었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질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 옆에 앉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왕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4절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이미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언해 보게 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줄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주님이 주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질거리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 땅에 이전에 있던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공의로운 왕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아 기뻐해라. 즐거이 노래해라. 지금 너의 왕이 너의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런데 그는 어떤 왕이라고요? 공의로우신 왕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너희들에게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공의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0편과 스가랴서를 연결해서 정말 공의의 왕이 언젠간 세워주실 것이고 그는 멜기세덱과 같이 평화의 왕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에 반드시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있었지 않느냐. 레위인도 아니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한 인물. 왕으로서 이미 세워져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전에 한 왕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왕이 지금 나타나셔서 들어오신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주님이 이 내용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일들을 이야기하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스가랴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내가 그렇게 입성하는 내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정의와 평화 사이에 있는 겸손의 왕,
이것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구약의 어떤 왕도 이것들을 다 달성하지 못했지만 멜기세덱이 갖고 있던 그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시편 110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요,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이렇게 당연하게 다 있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왜 예수께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아닐 수 있겠느냐? 두 가지를 다 하실 수분이 있다. 이걸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완고할 뿐이고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과거에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적용이 되는가를 깊이 보지 않고 대부분이 다 표면적으로만 볼 뿐이죠.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런 강세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전에 다른 제사장보다 얼마나 더 탁월하신가. 그래서 멜기세덱이 다른 제사장보다 탁월한 점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탁월한 점이 어떤 거냐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축복을 받는 얘기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누가 높았다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누가 담겨 있냐면 레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속에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면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가는 것이 예물입니다. 특히 11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11조를 바치죠? 레위인들에게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것들을 가져다가 놓는 사람은 레위인 앞에 놓습니다. 레위인은 자기들의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냐면 제사장에게 가져가죠. 제사장이 많은데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주냐면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11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이스라엘에게 정해져 있는 구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모든 자들이 다 바친 것이 아닌가. 그럼 누구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아닌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높았던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또 그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고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3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누구와 닮았어요? 아들과 닮은 사람이다.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될 사람이 멜기세덱.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던 사람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근데 그들 가운데 이미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이 이미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었고, 그를 통하여 가장 공평하고 평화를 주는 왕과 또 제사장에서의 완벽한 모습을 다 가지신 분을 너희들 가운데 이미 보여줬고 너희들이 소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닮았던 부분이 이제 정말 실체로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가족과 여럿을 데리고 많은 우양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겁니다. 그 땅은 한 번도 그들이 가보지 못한 땅이고 낯선 땅이죠. 그 땅을 살면서 많은 반대와 또 위기감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타남으로써 뭐가 드러나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땅에 아브라함으로 받으실 모든 영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개척한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서 누릴 유익들을 준비하셨던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바로 이 인물 멜기세덱을 발견함으로써 그에게 11조를 드려서 자기가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받고 있는 모든 은혜들, 그리고 너희들이 깨닫는 모든 지식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들이야. 너희들 주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다.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분명히 그 일들이 다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맹세로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들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그 언약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셨고, 아브라함이 알기 전에 이미 그 땅은 준비되었던 땅들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처해야 될 그곳에 이미 그곳에 우리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모든 장치들을 갖춰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약속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세기에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는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는 멈춘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데 풍성한 재료가 되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대로 올수록 제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우리는 1세기 당시에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치관도, 그 시각도 달라져 있고 또 신앙의 중점도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우 표면적인 것에 집중해 있어요.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게 지금 일어나는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로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피부가 아니라요, 우리 내장 깊은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만큼의 깊은 것들을 다 담아내고 싶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전체에 흐르는 뜻과 우리 영혼의 깊숙한 부분에서의 바뀌어야 될 부분에 대한 지적들, 모든 것들은 준비되어 있고 낯선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에 대한 소망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의 피부에 닿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새겨진 걸 가지고 담대하게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앞부분에서 발견하는 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어떻다고요?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서야 될 장소에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진 터가 있다. 내가 새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곳에 서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진 낯선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되어서 당황해할 때도 그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굳건한 터들을 닦으시고 또 영광 받으실 모든 것들을 준비해 오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눈을 떠서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시고 맹세에 충실하신 분인가를 깊이 붙잡고 단단하게 붙잡고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0장 찬양입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헌상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이름 예수를 다시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을 저희 가운데 쓰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시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가운데에서 명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서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셔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풍성함으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들이 생명을 살리고 위기 가운데 모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위로와 교통과 모든 충만한 것들이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생업들과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